오늘은 믿음의 성장 단계라는 제목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기까지는 믿음의 성장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좀 빠르고 늦은 시간의 차이는 있으나 다 성장 단계를 거쳐서 비로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그 믿음이 성장하였는지 그 단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도자에 의해서 믿는 단계입니다. 오늘 39절 말씀에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하는 이 믿음은 한 여자의 자기의 간증과 증언을 통해서 믿은 믿음입니다. 전도자에 의한 믿음인 것이죠. 자기가 확실히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 이렇게 믿은 믿음이 아니고 한 전도자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계실까 긴가민가 하는 그런 믿음의 상태입니다. 사마리아 수가 동네에 사는 한 여인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야곱의 우물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서로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이 자기의 아픈 과거를 다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인은 매우 놀랐습니다. 남편이 5번 바뀌고 6번째 살고 있는 그 사람마저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것까지 알고 있으니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자기와 대화하고 있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고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러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믿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말을 듣고 호기심으로 반신반의하면서 과연 그리스도가 맞을까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여인이 전도한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어떻게 전도했는지 그 앞부분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 여인이 내 모든 아픈 과거를 다 알아맞히는 이 사람을 와서 보시오.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이렇게 동네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 여자의 과거를 그렇게 잘 알고 있을까? 도대체 그분은 선지자일까? 어떤 분위기에 그렇게 잘 알고 저 여자의 과거를 얘기하는 것일까? 호기심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과연 그분이 저 여자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맞을지 한번 가보자, 이런 믿음으로 달려온 것이죠. 전도자 사마리아 여인은 많은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도자가 할 일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전도자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여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전도자가 할 일이에요. 아무리 말재주가 좋고 아는 것이 많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 몇 마디로 해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직접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요 인도해 주는 여기까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성공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 동네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많이 불러일으킨 거예요. 야, 정말 맞을까? 이런 호기심을 갖고 나올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왜? 자기의 과거를 다 알아맞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볼 때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교인 한 사람은요, 손금을 봐주면서 전도를 한다고 그래요. 참 이상하죠? 그리고 손금을 봐주면서 어떻게 전도를 하냐 그랬더니 손금도 하나의 통계인데, 그래서 뭐 지능선이 어떻고 생명선이 어떻고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책을 좀 보고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잘 접촉이 안 되니까 내가 당신 손금 봐줄게, 이래가지고 대화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봐가지고 통계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그냥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깜짝 놀란대요. 당신이 어떻게 아느냐고. 그럴 때 이제 교회 와봐라 이란대요. 교회 가보자. 그러면 그 사람이 호기심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교회 가면 그런가? 교회 가면 손금 잘 보나? 이제 이런 호기심이 일으켜지니까 그 사람 말에 교회 나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신앙이 들어가게 되고 믿음이 자리를 잡고 이렇게 해서 전도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우리가 무엇이든지 정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잘 사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걸 미신적으로 그런 식으로 빠져버리면 그게 참 문제가 되지만, 무엇이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게 잘 활용을 하는 것은 참 지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내 지난 과거의 모든 역사를 너무 잘 알아맞히더라, 이렇게 하니까 그 호기심으로 인해서 달려나왔어요. 오늘 우리가 전도를 받고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사마리아 수가 동네 사람들처럼 호기심, 또 때로는 긴가민가하는 이런 마음으로 다 처음에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지 호기심도 좀 생기고, 또 과연 하나님이 계시나, 정말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나 하는 이런 어떤 반신반의하는 이런 마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다 처음에 교회에 발걸음을 들여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지만 그 전도자의 따뜻한 보살핌과 또 배려 속에서 한 번, 두 번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 조금씩 자기 안에 신앙의 자리가 잡혀가는 것이죠. 처음부터 전도자의 말 몇 마디 듣고 나와가지고 뭐 신앙이 확실하게 이렇게
자리가 잡힌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생전 알지 못하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말 몇 마디로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전도자들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갖고 이렇게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여기까지가 우리 전도자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도 이 전도자에 의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이 단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죠.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족이든 부모든 이웃이든 친구든 누구든지 간에 나로 하여금 뭔가 교회로 발걸음을 들여놓을 수 있도록 이끌어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주는 이 단계가 참 중요한 거예요. 전도자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이 단계가 중요하다고. 이거 없이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성경에도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또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1단계 전도자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교회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뭔가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첫 발걸음을 들여놓을 수 있도록 하는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도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그래 안 해도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입 아프게 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전도를 하게 하고 그래서 하냐. 그냥 하나님께서 한번 그냥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믿도록 하면 될 텐데 이런 생각을 아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좀 미련해 보이지만 이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어요? 그것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냥 신령한 도깨비처럼 나타나서 얘기한다면 그걸 우리가 인격적으로 믿고 받아들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육체가 사실 필요 없이도 얼마든지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인간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 사람과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첫 번째 전도의 전략이죠.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시는 이 자체가. 그래서 오늘날 또 우리가 사람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사마리아 수가 동네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도 한 여인의 전도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받은 사람들은 전도자에 의존하는 이 믿음의 단계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 믿음에 바로 서도록 빨리 이 단계를 벗어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것이죠.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전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제 교회 꼬박꼬박 잘 나오셨어요.
한 1년이 지나서 이제 세례 받을 때가 돼서 어머니 이제 1년이 지나면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고서 교회에서 세례 문답지 받아와 가지고 이제 시어머니한테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시키는 중에 쭉 해서 이제 이렇게 물으시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목사님이 묻는 대로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고 이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목사님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느냐고 물으시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 문답하는 날이 되어서 목사님 방에 와서 이제 문답을 하는데 목사님이 물으셨어요. 할머니,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했더니 우리 며느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자기 믿음이 아니죠. 전도자에 의한 그런 믿음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교회는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 전도자에 의존하는 그런 믿음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한 주만 안 보이면 또 연락하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고 챙겨주고 돌봐주고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가져주고, 왜냐하면 그분이 자기 스스로의 믿음의 자리가 잡힐 때까지 전도자는 그걸 보살펴 줘야 되는 거죠. 그런 과정 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나는 처음부터 예수 잘 믿었어,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과정을 오늘 이 말씀에서 수가 동네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 수가 동네 사람들은 다행히도 이 단계에서 빨리 벗어났어요. 빨리 벗어났어요. 예수님과 한 사흘 같이 있으면서 자기 스스로의 믿음의 단계로 빨리 나간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몇 년이 가도 늘 안 챙겨주면은 자기 스스로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들이 떠밀다시피 하고 뭐 끌다시피 하고 이래 해야 되고, 또 나를 전도해 준 사람이 늘 챙겨주고 이래 해야 겨우겨우 교회 발걸음을 들여놓을 수 있는 이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든지 다 그 단계를 거쳤으니까 그게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 그 과정을 거치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빨리 그 단계를 벗어나야 된다. 그 단계를 벗어나서 이제 내 스스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스스로 내 믿음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깨닫고 믿는 단계입니다. 40절 41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 그랬습니다. 앞에 39절에서 예수를 믿었다 하는 이 말과 뒤에 여기서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 하는 이 여기의 뒤에 믿음은 다른 믿음이에요. 이것은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주가 되시구나,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단계로 간 것이죠. 수가 동네 사람들이 여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 앞에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좀 더 머물렀다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말씀이 더 듣고 싶으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허락하고 이틀을 그 수가성 마을에 머물면서 그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래서 그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요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걸 알았던 것입니다. 아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거부감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으려거든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면 유대인들은 돌아서요. 그럴 정도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이잖아요. 그 사마리아 수가 동네에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로서는 선입견이 있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유대인이니까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고 선지자 정도 되겠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나 하는 이런 선입견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틀을 머물면서 말씀을 직접 듣다 보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아니구나, 예수님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만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사마리아인도 구원하고 온 세상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이걸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발견이죠. 이게 바로 깨달음입니다. 직접 말씀을 들음으로써 깨닫는 믿음, 이 단계가 되어야 자기 스스로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교회로 나오기는 하지만 속히 자기의 믿음이 되도록 자기가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깨달아져야 됩니다. 신앙은 억지로 집어넣어 줄 수가 없어요. 전도자나 가족에 의해서 마지못해 끌려다니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나가는 이런 믿음이 된 것입니다. 수가 동네 사람들을 볼 때에 그 말하는 걸 한번 보세요. 그 말 속에 아주 확실히 있습니다. 42절 중반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이 우리에게 일러준 그 말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예수님 앞에 와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가 참 구세주라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확신이 차 있습니까? 자기를 전도해 준 그 여인에게 이 동네 사람들이 이제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는 건 좋았지만 이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직접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전도자에 의한 믿음의 단계에서 벗어났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도 다 이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자나 가족에 의한 믿음의 단계에서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 교회에 나와서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이렇게 해서 깨닫고 믿는 단계로 다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늘 나를 챙겨주는 전도자에 의해서 겨우겨우 교회에 나오는 이런 단계에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단계를 우리가 안 거칠 수는 없지만 이 단계는 빨리 벗어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자발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기쁘게 주님을 섬기는 이런 믿음의 단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으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알고 있는 지식이 하나가 일치되니까 이게 가능한 것이에요. 내가 믿는 것과 알고 있는 이런 지식이 일치 안 될 때는 늘 반신반의한 그런 믿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이 단계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 알고 있는 내 신앙적 지식과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일치될 때 이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고 또 기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돼야 돼요. 일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이 언밸런스가 생기면 이게 믿음이 안 되죠. 그런 사람은 절대 봉사나 이런 것이 안 됩니다. 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어떻게 그게 일치가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일치될 때, 이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이런 반석 같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런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자반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도 제자반에 들어올 분들은 꽤 교회 좀 다니신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들은 풍을로 가지고라도 어느 정도 좀 알고 있는 분들인데도 제자반에 막상 들어와 가지고 직접 자기가 1년에 성경 일독을 하면서 또 성경 한 부분을 깊이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읽고 연구하고 이러면서 이제 뭔가 좀 감이 잡힌다 그런 소리를 해요. 이제 비로소 제가 이제는 좀 신앙이 뭔지 조금 감이 잡힙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내가 직접 성경을 한 번 다 읽었다 이거예요. 또 이런 말씀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그래 해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를 이끌어주는 그 사람에 의해서 거기에 의존하는 그런 믿음. 기껏해야 주일날 와서 설교 한번 듣고 조각조각 난 그 말씀, 그것이 내 믿음을 지탱하는 전부였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직접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면서 배우면서 깨달은 이 믿음의 단계에서는 탄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모두는 다 이 단계로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늘 우리가 장성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는 뭐든지 하나라도 더 우리가 연구하고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깨닫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깨달았던 은혜 받았던 그 말씀 한 개 가지고 평생을 울고 먹고 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 믿음에는 힘이 없어요. 오늘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말씀에 깨달음을 얻고 그게 힘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거죠. 사람도 사귀면 사귈수록 점점 더 사귀면 사귈수록 매력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인품에 대해서 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시험거리가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건 빈 깡통 같으면 그래 됩니다. 등기 없으니까 밑바닥이 금방 드러나요. 처음에는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밑바닥이 비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렇게 좀 깊은 단계로 나아가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확신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단계입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 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틀 동안 함께 지내면서 이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니까 자기를 전도해 줬던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제 당신이 일러준 그 말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친히 주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참으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는 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에요. 혹시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마치 이제 당신은 우리에게 필요 없어. 이제 우리 믿음 이제 다 우리 스스로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 이제 필요 없어.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준 것은 고맙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제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앞으로 잘 섬겨갈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그렇게 관심 안 가져도 돼요. 성숙된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전도해보면 알지만 내가 전도한 사람이 늘 이렇게 챙기다가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예수님을 좀 알고 나서 이제요, 이제 제 스스로 할게요. 이제 전화 안 해주셔도 돼요. 이제 저 너무 그래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줘도 돼요. 나 이제 스스로 교회 갈게요. 내가 이제는 너무 예배도 좋고 찬양도 좋고 내가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요. 이제는 제 스스로 할 수 있겠어요. 이 소리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도한 사람이 들을 때는 그 소리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잖아요. 응? 정말 저분이 이제는 믿음의 자리가 잡혔구나.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기뻐요.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 믿음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지키며 기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확실한 믿음을 가진 분들은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전도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라요. 전도도 자발적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 사랑하는 그 주님을 전하고 싶어서 소리 없이 한 사람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런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정말 주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도만큼 신앙의 확실한 고백이 없어요. 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무엇으로 보여줍니까? 전도를 통해서 보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그거 아니겠어요? 이보다 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어디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000번 만번을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할까요? 아니요. 내 삶 속에서 내가 믿고 있는 그 주님을 내 입으로 고백하면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것이 내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인 것입니다. 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 죽으면 내 영혼까지 책임지기로 맡겨놓고 살고 있는 그 주님을 한 번도 전해보지 못하고 그게 무슨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서도 내가 신앙 고백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법정에 끌려가서 다시는 이 예수 이름 전하면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렇게 협박을 하는데도 그 제자들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어.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아야 할 수가 없어. 이게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의 고백이잖아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요. 늘 다른 사람에 의존해가 하는 그런 믿음은 절대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자기의 어두운 과거로 사람들을 피해서 아무도 오지 않는 정오에 물을 기르러 우물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달라졌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정오에는 사람이 얼렁거리지도 않아죠. 다 그 시간에 그늘 밑에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정오의 시간 사람의 눈길을 피해서 물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그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고 대인기피증에 빠져있는 이런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그 부끄러움도 다 사라지고 자기 동네 사람들, 내나 잘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내 과거를 이렇게 잘 알아맞히는 이런 분이 있는데 한번 와보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가서 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교회 첫 발걸음을 들어놓을 때는 우리 인생이 초라한 처지에 있을 때, 그럴 때 교회에 나와서 주님 만나고 내 인생이 바뀌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더 이상 숨어 사는 은둔 생활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는 담대하게 이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도 담대하게 이 주님을 전하면서 주님의 참다운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귀한 교훈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게 하시고, 이제는 전도자에 의존하는 믿음의 단계에서 빨리 벗어나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 믿음 가졌으면 담대하게 나가서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성숙된 성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든 신광의 성도들 이런 믿음의 단계를 하나하나 거치면서 우리 믿음이 단단해지고 또 더욱더 기쁨과 행복함으로 주님을 잘 섬겨가는 그런 복된 우리 신광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